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는지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기를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요 앞에 화단에 목련이 피었습니다. 보셨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되고 또 봄이 주는 어떤 힘,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경숙 권사님 때문에 또 이경숙 권사님 한번 보여줄래요? 너무 놀라서 저 새신자 왔는 줄 알고 자리 안내 좀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새신자가 오신 것 같다고 자리 안내 좀 해주라고. 저희 집사람이 갔다 오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경숙 권사님이야. 기쁨을 주셔서 웃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게 어떤 특별한 능력, 비범한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없나요? 힘이 정말 세갖고 그런가 하면 돈이 정말 많아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자립할 수 있게 그냥 탁탁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많잖아요. 아파하고 또 불치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만 하면 참 낫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목회자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자주 그런 생각을 갖는데, 왜냐하면 비범한 어떤 능력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더군다나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나 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더 초라하고 왜소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시대가 조금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어떤 갈증들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복을 주는 바알과 원색적이고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음탕한 아세라 신을 떠받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신앙과 정신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에서 등을 돌리게 해버렸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을 때 왕들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를 보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것이 선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탁월한 식견과 판단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사리 판단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과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 중에 남쪽 왕국 유다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의 사적 뒤에는 코멘트가 붙어요. 그가 다윗의 길을 쫓았고 다윗과 함께 묻혔더라 라고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는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준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기준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인데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나쁜 거의 기준이에요. 북이스라엘에는 26명의 왕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착한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해. 근데 얼마나 지독했느냐의 그 기준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시준을 따라 넘었느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 보면 25장 34절이네요. 열왕기상 25장 34절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똑같다.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아합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의 시대는 누구보다도 악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보다도 악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정도는 가볍게 제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정도가.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진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이 여로보암은 예배드릴 장소를 자신의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주 큰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니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말고 여기서 제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날짜도 자신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막 세웁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왜 심각한 죄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어떤 구약의 완성,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여로보암은 종종 적그리스도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어떤 조건, 기준을 가지고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보다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남쪽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좋았던 거예요. 기준이 좋았고 그 기준을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애당초 기준이 아주 나빴던 거예요. 잘못된 기준이 세워지니까 더 잘못될 그럴 여지가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헌신과 봉사는 누구처럼 해야겠다. 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아직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 자체가 중한데 아합의 시대는 여로보암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다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히 신비로운 인물이자 구약 전체의 메시아 사상과 부활 사상에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빛나고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외로이 혼자 대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워버렸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불말과 불세례가 내려와 그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게 되는 구약의 사건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엘리야로 불리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변화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어두운 시대에 기댈 것은 교육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최초로 그가 가는 곳 곳곳마다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죠. 직접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였고,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가난과 핍박이 예고된 삶이었기에 선지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피폐했습니다. 누구도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올해 신학교 대학원이죠. 대학원 진학률을 응시율 볼륨을 낮추지 마세요. 응시율 저 때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고 보통 한 7대1 정도 됐습니다. 대학원 입시 경쟁률이 올해는 1점 거의 시험 보면 붙는다 그래요. 그 이경석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 전해요. 계속 전해서 뭐냐면 청년 중에 대학 못 가는 학생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첫 학기 등록금은 없대요. 그리고 장학제도도 많대요. 그러면서 뭐 신학교 좀 보내달라고 막.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했더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요.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목사와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때 뭐 사자 중에 하나였다고 그런 얘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들었었지만 아무도 그 복음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것은 뻔히 보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그는 후학들을 세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아주 유독 그를 따르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의 제자 이름이 뭐죠? 엘리? 저는 어렸을 때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제자인지 아주 헷갈려 갖고 한 청년이 돼서도 그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야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외웠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그런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전부 다를 읽은 건 아닌데, 엘리야가 옮길 때마다 선생님 가는 곳이면 난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뒤이어하겠습니다. 선생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모두가 다 기피하고 있는 그 시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쫓아다니던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 올라가신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스승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인도하시는 대로 거처를 옮겨가는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그 스승의 뒤를 놓치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러자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치열하게 따라다니고 따라다녔던 것은 남겨진 자신에게 놓인 어떤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또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스승은 비범하지만 자신은 너무 평범해요. 스승은 능력이 있지만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저 그 선생님을 따라만 다녔지 엘리야에게 있던 그 비범하고 특별한 능력은 자신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도 내 사명을,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인정을 받고 자신의 본분만 잘 지켜도 평범하게 자신의 일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생계도 문제없고 생명의 위협 없이 살 수 있었던 시대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 시대만큼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평범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세월의 파고가 몹시 세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삶의 무게에 지워진 이 사명,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저를 괴롭게 했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나로 염려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놔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스승이 없이 살 수 없고 스승이 없이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떤 그런 왜소함들, 위축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주길 바라는 것,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겠고, 내 안에 선생님이 가진 능력에 갑절이 있으면 난 그 갑절의 힘으로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참 보통 우리는 한국 사람 같으면 겸손하게 선생님 가진 능력의 10분의 1만, 아니 이건 너무 겸손한가? 선생님 가진 거에 반만 주세요. 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엘리사 안에 있는 큰 두려움이 그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그 질문 가운데 나는 과연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내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고 절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 이 불투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갑절의 영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 정도의 힘, 그 정도의 힘이 아닌 갑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갑절의 역사와 능력과 성령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지금 내 현실적인 내 삶의 상황이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로 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감겨져 있던 내 안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눈에 보이며 감격하는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세상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뭔가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일에 대해, 관계에 대해,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오늘 내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내게 이전보다 더 강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벨 시대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또한 자기의 편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수준이 아닌 이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만큼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만큼의 힘이 얼만큼입니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였던 것처럼, 선생님, 내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부어주소서. 간절히 주님만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